5월 24일 금요일 열왕기상 20장 26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 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26절에 보면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해가 바뀌고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여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선지자의 말을 이루심으로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26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을 보면 어제 본문에 이어서 선지자의 말대로 아마 이스라엘의 아합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이 전쟁을 준비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진영을 쳤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게 물리적으로는 도저히 싸워서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27절에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숫자와 상관없이 전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또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실 것이고 이로 인하여 네가 하나님의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 전쟁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대패한 아람 왕 베나닷이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그들의 신하의 꾀로 인하여 이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아주 그냥 낮은 자세로 화친을 구하게 되고요. 용서를 구하게 되고요. 또 그의 선친이 우리에게 빼앗겼던 땅도 돌려주고 우리 땅에서 사업을 크게 함으로 또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에 넘어가서 아합이 베나닷을 살려주고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아준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나누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는 어제 본문과는 너무 다르게 아합 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누가 나가서 싸울지, 누가 먼저 싸울지 이 모든 것들을 섬세하게 묻던 아합 왕이 이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되자 이제는 전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기 상황일 때나 삶이 평안할 때나 혹은 승리할 때나 형통할 때나 모든 상황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의 삶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만 묻고 삶이 평안해지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또 우리들의 삶의 바른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제 본문에 이어서 우리가 공부할 때나 평안할 때나 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첫 번째 교훈과 맞물려서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므로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뒤집어서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물었다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바른 판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묻거나 선지자에게 물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함으로 그 뜻에 맞는 판단을 내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묻지 않으니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요. 결국은 베나닷과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아주게 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여호수아가 기본 족속과 조약을 맺었던 그들의 속임수에 빠져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던 그래서 원망을 들은 사건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판단 가운데 또 특별히 순간순간 내리는 결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시고 말씀대로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요. 기브온 족속이 아주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여호수아를 속임으로 결국은 여호수아가 원망을 듣게 되었는데요. 세상살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속임, 보이스피싱 이런 사기들이 기승을 부리게 되고요.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고 조금만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금방 이런 사기에 속아 넘어가서 많은 재산을 잃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선택도 순간적인 판단을 잘 못해서 우리가 후회하는 경우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아합의 어떠한 모습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주시잖아요. 위기의 순간을 또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또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를 허락하실 때에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합은 승리 이후에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니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하나님 앞에 묻는 신앙의 태도와 또 기도함으로 바른 판단, 바른 결정, 바른 분별력을 내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합은 승리 이후에 어떠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았는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